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부활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영광과 승리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고 부활 생명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들이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오늘 예배 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오직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64장입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은 133번 부활절 첫 번째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도 없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도 못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소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지 못해 세상의 쾌락에 빠져버렸습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보다 눈앞의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욕망을 더 급하고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한치 앞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마귀와 죽음의 종로를 타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직무유기의 죄를 용서하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65장 찬송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넘겼고 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드림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활의 주님, 생명을 짓밟는 전쟁과 테러가 멈추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생명과 평화의 꽃이 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정쟁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으로 현안을 해결하며 미래지향적 비전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대를 시작하려 합니다. 또 다른 팬데믹을 겪지 않기 위해서 탐욕을 버리고 온 국민이 생태적 삶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부활의 생명과 천국 소망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에 복을 주시며 자녀들이 앞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시며 각종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소서. 각종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더하시며 송장로님이 항암 치료를 잘 받아 완치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고난의 깊이를 간직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들과도 함께 인사 나누어 주십시오.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절 반려식물을 좀 여러분에게 이번 선물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꽃의 이름은 꽃기린인데요. 이 꽃의 꽃잎을 보시면 아주 붉고 동그랗고 작은 것이
십자가에서 떨어진 예수님의 핏방울을 연상하게 합니다. 게다가 줄기에는 가시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꽃기린의 꽃말은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꽃기린의 또 다른 꽃 이름은 예수님의 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날에 꽃기린 여러분 가지고 가셔서 이 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생명 꼭 묵상하시고 또 깊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부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제 오늘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간의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은 이 절기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뿐만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기후위기의 증인이 되어서 환경 선교로서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탄소금실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을 했다면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는 매주 한 가지씩 우리가 과제를 가지고 그 과제를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요 기후위기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실천할 사항을 실천하고 주일에 교회에 오실 때 지난번 탄소금식한 것처럼 스티커를 붙여서 그렇게 실천을 서로 격려하는 그런 기간을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기쁨의 50일 이번 주가 이제 첫 번째 주간인데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나누어 드리는 이 꽃기린 여러분의 집에 간직하셔도 좋지만 또한 이것은 간직하시고 이거 하나 사세요. 그래서 얼마 비싸지 않습니다. 사셔서 여러분의 정말 가까운 직장 동료나 이웃이나 혹은 학교의 친구들이나 한 명씩 나누어 드리면서 예수님의 꽃이래, 고난을 생각하는 꽃이래, 그러면서 부활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쁨의 50일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성경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자, 오늘 본문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방문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아 거두고서 모여 있는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가득 찬 그들을 향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또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뻐하였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이제 8일 후에 예수님은 또다시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먼저 평강을 빌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도마는 예수님의 고난의 상처를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몸에는 여전히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에 고난의 흔적이 사라지거나 그 고난을 애써 지우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난을 간직하신 채 그 깊이를 그대로 간직하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때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이 다 처음 것은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천국의 소망을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은 어떤 모습인가? 세상에서 입은 고난과 고난이 주는 상처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장차 부활하게 될 부활의 몸은
고난의 깊이를 간직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활에 고난의 흔적을 지우지 않으시고 사라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흔적으로 남겨두셔서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텐데, 우선 첫째는 이 고난의 흔적이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실 때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27절에도 의심 많은 도마 역시도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고 만져보게 했을 때 비로소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에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고난은 흔적이 되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더 깊이 새기게 하지요. 우리 저 구암동 산 밑에 3.15 위거 기념탑과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3.15는 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할 때 시위대가 일어났던 그런 날이죠.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부끄러운 날이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의 날을 굳이 탑을 세우고 공원을 만들어 기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후손들이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민주주의는 이러한 피해, 희생과 고난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이루어낸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더 발전시켜 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날의 아픔과 그날의 고통은 이제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남아서 고난의 깊이를 더해갈 때 우리 대한민국, 더 나은 대한민국, 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의 깊이를 더하지 못하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8주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8년 전 어제 300여 명이 넘는 학생들과 또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의 무능함 속에서 한꺼번에 수장되는 아픔을 겪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슬퍼했고 그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월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도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에 대한 불신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이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고난의 깊이를 더하지 못한 채 차츰차츰 무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의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깊이를 점점 더해가서 굳건한 부활의 신앙 위에 든든히 서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십자가 고난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서 위태롭고 흔들리고 나약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몸에 깊이 새겨진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만지게 하신 것은 이 십자가 고난의 흔적을 보고 더 굳건한 부활 신앙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깊이가 부활의 신앙이 된 사람들은 이제 내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부활의 신앙으로 깊이 간직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삶의 큰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바울이 이것을 사탄의 사자다 혹은 육체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병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결단하면서 목숨을 건 기도를 3차례나 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에 대해 간증한 그의 간증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십자가 고난의 깊이를 깨닫고 확고한 부활신앙 위에 선 바울은 이제 자신이 지닌 육신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자신의 능력을 온전하게 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약한 것이 이제 그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약할 때에 더 강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그의 인생에 닥치는 모든 고난을 부활의 신앙으로 더 굳게 하면서 고난의 깊이를 더해가니 부활의 신앙은 더 확고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고난의 깊이를 간직한 몸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고 만지고 체험한 제자들은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더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깊이를 간직한 예수님의 그 몸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요. 그러나 상상 속에서 제자들이 만졌을 그 예수님의 몸을 우리 같이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상상 속에서나마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지고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만졌을 때 그 느낌들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상처를 이제 바라보는 거죠. 부활의 믿음이 없을 때 고난은 내게 그저 아픔일 뿐이었습니다. 빨리 사라지고 없어지고 잊혀지면 좋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이제 고난이 자랑거리가 되고 고난의 때에 더 강해져서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되는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게 되는 성도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시며 부활하신 주님의 몸에 나 있는 고난의 흔적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 당하는 고난도 회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면서 고난의 깊이를 더 간직하면서 더욱더 굳건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고난의 흔적을 남겨두신 이유는 부활의 표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위에 서는 신앙으로 한층 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제자들과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 몸에 남아있는 고난의 흔적들을 손을 대고 만지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때 비로소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부활의 기적을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나서야 믿는 거냐? 진정한 믿음은 보고 만지고 체험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3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활뿐만 아니라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게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기록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표적을 기록한다고 해서 그걸 보고 체험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더 굳세지느냐? 그거 보고 그 기적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아주 특별한 신비의 체험만 강조하다 보면 십자가 없는 부활, 패배 없는 승리, 고난 없는 축복, 죽어짐 없는 생명, 회개 없는 구원, 그것만 구하는 잘못되고 왜곡된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지 않는 신앙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제자의 길은 거부하는 나약한 신앙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단어는 화살표와 같은 것입니다. 화살표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지를 가리키는 사인이죠. 화살표는 결코 목적지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오늘 요한이 표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은 결국 예수님의 목적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기적들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목적지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표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화살표가 목적지인 것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배불리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죠. 사람들은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을 기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니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손에 만져지고 입으로 씹을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주셔야지. 뜬구름 잡는 얘기, 내가 떡이다, 내 피가 음료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어렵구나.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나간 거예요. 12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기적만 구하느냐? 너희도 배부름만 구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하시죠.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굉장한 고백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믿고 알았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축복의 떡 없이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 좁은 문이라 해도 기꺼이 이제 주님을 따르는 길,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죠. 왜 칭찬하셨습니까? 그의 믿음이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주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겠나이다. 한 말씀에 움직여지는 믿음. 다른 것은 구하지 않는 그저 말씀만 구하는 그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 축복, 번영, 형통, 치유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만져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있어야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는 고난의 흔적이 깊이를 더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제자들이 이 기적과 신비와 축복과 번영만을 따르는 나약한 신앙이 될까봐 이제 곧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손으로 만질 수 없게 될 텐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그 나약한 신앙이 아닌 이제는 오직 말씀만 의지하는 굳건한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로 주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는 신앙, 오직 말씀 위에 서는 신앙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고난의 깊이를 간직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도 이제 고난의 깊이를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든든해지고 확신해져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고난의 깊이로 이끌어갈 것인지,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나약함을 자랑하고 오히려 약함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확고하고 분명한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기적, 부활의 능력, 축복과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주님 한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십자가 지라 하시면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 가라 하시면 그 길 가겠습니다. 그 말씀에만 반응하며 순종하여서 보지 않고 믿는 복된 믿음으로 성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고난의 깊이를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에 더 큰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가서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은 능력이고 부활은 생명입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그 생명이 내 것이 되고 믿어야 그 능력이 내 것이 될 터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 부활하신 주님 고난의 깊이를 간직한 그 몸의 상처와 흔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 믿음을 또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상상 속에서라도 제자들이 만졌던 그 주님을 우리도 함께 만지며 연약한 믿음 굳세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기적에만 매달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주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선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명령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고난의 깊이를 점점 더 잘 감당해서
부활의 더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먼저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장차 부활하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망설임 없이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부활의 날 받게 될 장차 그 큰 상급을 기대하며 오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결코 절망하지 않는 소망을 주옵소서. 홍해 앞에서 모세처럼 앞, 뒤, 좌우 꽉 막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놓였을 때 하늘에서 소망을 찾는 자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래된 질병으로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큰 어려움으로 연약해진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이 새 힘을 얻고 건강해져서 부활 생명의 증거자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혹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나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심을 믿고 낙심치 말고 방황치 말고 오직 주님만 소망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을 주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주님,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신 줄 믿고 받기보다는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은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막연히 공부보다 실력을 쌓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결실로 얻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속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도 함께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꽃피고 부활의 영광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생명과 소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누어 드린 이 꽃길인 여러분 부활 생명의 증거의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오늘 정명옥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고 또 감사의 마음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에베소서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자마자 예배를 좀 일찍 하고 이제 퀴즈 대회 간단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퀴즈집을 나눠드렸는데요. 성경 퀴즈집을 열심히 읽고 성경 읽으면서 퀴즈도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시면 아마 다음 주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풀어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낼 테니까 많이 오셔서 문제 맞힐 때마다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니 많이 선물도 받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달 우리 중보기도는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다음 주까지 카톡이나 문자나 혹은 다양한 모습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중보기도집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정기재직회가 있고요.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0독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김순적 원사님 50독 완료하셨고요. 아직 50독 하신 다른 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4월 마지막까지 50독 완료해 주시고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에는 마가복음을 이제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0독입니다. 마가복음 50독. 5월부터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 50독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에베소서보다 훨씬 쉽고 재미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기타 다른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후위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결단합니다. 하나, 우리는 무한한 풍요의 욕망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도한 소유의 탐욕에서 벗어나 생태 영성에 근거한 정직이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 우리 교회는 예배, 교육, 봉사, 교제, 선교 등 모든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고난의 깊이를 간직한 부활로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생의 고난의 깊이를 더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고 보지 않고도 믿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 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